할렐루야.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에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이 저녁 저희들이 함께 모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을 보실 때에 얼마나 답답하게 하실지, 한국교회를 바라볼 때에 저희들 슬프고 답답하고, 교회가 힘들고 많은 사람들에게 왕따당하고 세상에 선한 영향을 끼치지 못하고 살아가는 이 한국교회를 바라보며 저희들이 얼마나 답답한지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심으로 장차 하나님께서 능력의 역사하시고 이 땅을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인도하시는 놀라운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이를 위해 저희들 함께 모여 기도하며 이 자리에 모였사오니 주의 성령이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시원케 하는 저희 목양교회가 되게 하시고 저희 모두가 되게 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시온 찬양대가 귀한 찬양을 이렇게 드렸습니다. 저희 교회도 똑같은 이름으로 시온 찬양대가 있어요. 3부 예배를 이렇게 드리는 시온 찬양대인데, 저는 저희 신용 찬양대가 우리 제일 잘하는 줄로 알고 더 자랑스럽게 생각하는데, 여기 와서 보니까 더 잘하시는 것 같아요. 저녁 시간 나오셔서 이렇게 많이 모이시기 힘든데 귀한 찬양 하나님께 영광 돌린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시원케 하는 사람이 누구일까? 여러분, 하나님을 누가 시원케 하시겠어요?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어디에 있겠느냐 그 말이에요. 근데 오늘 본문의 말씀 보면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나와 너희 마음을 시원케 했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교회의 공동체를 시원케 했다. 또 사도 바울의 마음을 시원케 했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몸된 교회,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시원케 했다고 한다면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시원케 했다는 거예요.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도 시원해 하신다는 것이죠. 예수님의 마음을 어떻게 하면 시원해지게 할 수 있는가. 정곡을 찌르는 사람이었어요. 정답을 다 맞추는 사람이 시원하다. 수수께끼를 냈는데 정답을 딱 맞춰보세요. 시원하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 원하시는 답이 있는데 그 길을 딱 맞췄을 때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는 거죠. 죄라는 말은 헬라어로 하마르티아라고 했어요. 이 하마르티아라는 말은 관역을 벗어났다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관역이 있어요. 다 정확하게 맞췄을 때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테니 그 관역을 딱 벗어나게 되면은 하나님의 마음이 답답한 거죠. 찝찝한 거죠. 다시 말해서 우리가 죄를 짓고 하나님의 뜻을 벗어나게 될 때에 하나님의 마음이 답답하다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오늘날 하나님께서 우리 한국교회를 바라보시면서 우리 모습을 바라보시면서 얼마나 답답해 하실까. 숫자가 점점 줄어가고 있다 그래요. 한국교회가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지탄이 대상이 돼가지고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에 예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드릴 사람들이 과연 어디에 있느냐. 오늘 본문의 말씀 보면은 첫 번째로 섬기기로 작정했다 그랬습니다. 15절 말씀을 한번 다 같이 보시겠습니다. 15절입니다. 형제들아, 스데바나의 집은 곧 아가야의 첫 열매여 또 성도 섬기기로 작정한 줄을 너희가 아는지라.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그랬어요. 섬기기로 작정했다 그랬어요. 스데바나의 가정은 하나님 섬기고 성도 섬기기로 작정했어요. 작정했다는 게 중요합니다. 인생의 목적을 설정했다. 인생의 방향을 그쪽으로 딱 정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편에 서기로 작정한 거예요. 우리 인생은요, 다 어느 편인가 서야 돼요. 어느 한쪽인가 분명히 양자택일을 해야 돼요. 하나님의 편에 설 것인가, 세상의 편에 설 것인가, 예수님 편에 설 것인가, 인간의 편에 설 것인가, 둘 중에 반드시 하나를 선택해야 돼요. 작정을 해야 되는 거예요. 구약 성경을 보면은 여호수아가 그러지 않습니까?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온 집이 하나님의 편에 서기로 작정했다는 거죠. 그 작정의 마음이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시종일관 변하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 식으로 말하면 의리가 있다고 말해요. 변하질 않아요.
한번 마음을 주면은 결코 변하지 않아요. 그래서 몇십 년 동안 똑같이 나오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요. 어떤 사람은 덜 염려가 되는 사람이 있어요. 저 사람의 교회를 잘 할 것인가 안 나올 것인가를 늘 염려가 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에게는 힘든 사람이고 일을 맡길 수가 없잖아요. 우리는 변치 않는 양심이 중요한 것이고요. 하나님 앞에 똑바로 서서 끝까지 달려갈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저 사람은 틀림없다. 얼마나 중요합니까? 나라에도 충신이 있잖아요. 웬만해가지고 흔들리지 않는 사람, 웬만해가지고 변하지 않아요. 그게 충신 아닙니까? 간신은 뭐예요? 늘 변하지 않습니까? 기회를 따라가지고 이리 붙었다가 저리 붙었다가 늘 변하는 게 간신 아닙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 보면은 스데바나의 집은 성도 섬기기로 작정했다 그랬어요. 섬김을 받으려는 마음이 아니고 섬기려고 작정했다. 섬기려고 결심한 사람이 그 공동체를 편하게, 시원케 한다는 거죠. 하나님을 섬긴다는 말은 하나님의 편에 서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편에 서가지고 하나님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그 하나님의 입장에서 판단하고 행동하는 사람들. 이게 바로 하나님의 편에 선 거예요. 대표적인 경우가요. 구약 민수기에 나오는 비느하스입니다. 대제사장인 엘르아살의 손자예요. 민수기 25장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압 지방을 지나가는데 이 모압 여인들하고 음행을 저질러요. 그 일 때문에 이스라엘 가운데 큰 연병이 생기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계속해서 이 모압 여인들과 관계를 가집니다. 하나님께 크게 진노를 하세요. 모세에게 명령을 내립니다. 각 족장들을 다 불러라. 그들을 목매달아 죽여야 내 진노가 풀릴 것이다. 말씀합니다. 온 회중이 발칵 뒤집혔어요. 온 회중이 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지켜보고 있는 가운데에 겁도 없이 시므온 지파의 시므리라는 남자가 모압 여인을 하나를 탁 때리고 자기 집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때 비느하스가 탁 나섭니다. 큰 창 하나를 들고 모압 여인과 이스라엘 여인이 한 그 사람이 있는 가운데에 그 비느하스가 단창으로 그대로 그냥 찔러 죽여요. 꿰뚫어 버려요. 그 비느하스의 행동으로 인해 가지고 하나님께서 진노를 푸셨다 그랬어요. 그 비느하스의 행위가 하나님을 시원케 했다는 거예요. 그 비느하스의 행위가 하나님의 막힌 속을 뻥 뚫리게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보십시오. 하나님이 언제 시원하시느냐? 이것을 참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언제 시원하실 수 있느냐? 하나님의 편에 서가지고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려 드릴 때에 하나님을 시원케 해드리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마음을 풀어드려야 된다는 거죠. 섬기고자 작정한 사람은 누가 뭐라든지 남이 알아주든 말든 상관이 없어요.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는 거예요. 하나님의 편에 섰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만 알아주시면 된다는 거 아니겠어요? 뭐 사람이 알아주고 뭐 누가 알아주고 그거 아무 상관없어요. 하나님과의 약속에 충실한 거예요. 하나님이 나 알아주시면 그만이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편에 서는 거 아닙니까? 반면에 다른 사람의 마음을 편치 못하는 사람이 누구냐? 섬김을 받으려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자꾸 섬김을 받으려는 사람이 있어요. 섬김을 받으려는 사람은 하나님을 섬길 수 없는 거죠. 섬김을 받으려는 사람은요, 너무 말이 많습니다. 자기를 알아주느냐 안 알아주느냐, 사랑이 있네 없네 하면서 말이 많아요. 섬김을 받으려는 사람 마음이 있으면 여러 사람을 괴롭히게 되는 거예요. 이 섬긴다는 게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요, 알아야 할 것은 뭐냐? 그 섬기는 사람이 더 큰 유익을 얻게 된다는 거예요. 섬기는 게 더 큰 유익이에요. 어떤 유익이느냐? 먼저 자기 자신이 치유가 돼요. 내가 먼저 힘을 얻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섬김의 비밀을 잘 알아야 됩니다. 섬김을 받을 때보다도 내가 섬길 때 더 건강해져요. 내가 더 성숙해져요. 내가 먼저 치유받아요. 섬기는 것에 치유의 능력이 있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섬기는 거예요. 저는 어머니들이 말이죠. 우리 이 통계를 보면은 여자들이 더 오래 산다 그러잖아요. 어머니들 왜 오래 사는지 아십니까? 섬기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아이를 출산하죠. 아이를 위해서 얼마나 고생하며 섬기지 않습니까? 살림하면서 남편과 자녀를 뒷바라지합니다. 얼마나 희생하지 않습니까? 다 섬긴다 그 말이에요. 힘들게 일하고 섬기면은 오히려 손해가 나야 되는데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더 유익이 된다 그 말이에요. 한국진학대학의 학장을 지낸 김재준 박사님의 이 얘기가 유명하지 않습니까? 젊은 시절에 폐병에 걸려가지고 죽게 됐어요. 마지막 6개월을 저 탄광촌에 가지고 지내다가 죽어야겠다. 그리고 거기 가서 더 자기보다 중한 환자들 위해 가지고 섬기는 거예요. 마지막 죽어가는 환자들 위해서 피를 닦아줍니다. 만져주고 위로해줍니다. 기도해주면서 섬김의 삶을 살아갑니다. 6개월이 지났는데 안 죽어요. 1년이 지났는데 안 죽어요. 2년 지나도 안 죽어요. 다 나아버린 거예요. 똑같이 폐병에 걸렸는데 섬김을 받는 사람들은 다 죽어가는데 섬기는 사람은 안 죽더라는 거예요. 치유받아가지고 오히려 더 건강해져가지고 성숙한 삶을 살게 되더라는 얘기예요. 이것이 바로 섬김의 능력이고 축복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섬긴다고 하는 것이 여러분 반드시 뭐 서비스 해주고 밥을 해주고 뭐 밑에서 뭐 높이 받들어주고 그것만 섬기는 게 아닙니다. 말 한마디로 섬길 수도 있어요. 칭찬의 말 한마디도 섬기는 거예요. 좀 언짢은 말 들어서도요, 참아주는 거 섬기는 거예요. 한바탕 싸우고 싶지만은 공동체를 위해서 꼭 참아지려 지나가는 거 섬기는 거예요. 많은 교인들이 와가지고 여러분 교회 왜 시험 들고 낙심합니까? 다 교회 와가지고 지적을 받아요. 자기 잘못을 지적받아요. 실수를 지적받아요. 지적을 해주고 지적을 받는 것도 다 이 피드백인데 그것을 우리가 잘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못 보는 거, 내가 생각 못하는 것을 다 지적해 줍니다. 그 지적을 해줄 때요, 잘 섬기는 마음으로 해야 된다. 지적을 받더라도 지적을 하더라도 다 섬기는 마음으로 해야 된다는 거예요. 가정에서도 우리 섬김의 자세가 필요한 거예요. 진정한 섬김은 남이 몰라줘도 하나님 앞에서 드러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섬기는 것은 잘 드러나질 않아요. 언젠간 알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높여주시고 늘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옆에 분들에게 축복한 섬기기를 작정하고 살아갑시다. 아멘. 두 번째로 하나님을 시원케 하는 분들은요, 협조를 잘 해주는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16절 말씀 보면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같은 사람들과 또 함께 일하며 수고하고 온 모든 사람에게 순종하라 그랬어요. 함께 일하며 그랬어요. 함께 일하며 수고하는 모든 사람에게 순종해라. 함께 일하고 수고하는 사람이에요. 혼자가 아니에요. 함께 일하는 거예요. 자기만 하는 게 아니에요. 다른 사람하고 협력하는 거예요. 우리를 시원케 하는 거예요. 독자적으로 혼자 봉사하는 것도 좋지만은 같이 협력해주고 같이 도와주고 같이 따라주는 거예요. 예? 그게 큰 봉사라 그 말이에요. 독불장군처럼 나만이 할 수 있다. 이래가지고 안 되는 거죠. 선교도 그렇습니다. 교회가 다 같이 해야 선교예요. 우리가 운동을 하려면은 골고루 균형 잡히게 해야 되듯이요. 한쪽 운동만 하면은 다른 쪽이 퇴화가 돼가지고 체력이 되질 않는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선교를 하면서 교회가 강해지고 체력이 생기고 성장하고 발전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요, 선한 일을 같이 하는 거예요. 선교도 같이 하고 전도도 같이 하고 봉사도 다 같이 하는 거예요. 교회의 가장 큰 병폐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부서 이기주의, 부서 이기주의. 우리 부서가, 우리 부서만 있어야 된다. 우리 부서만 최고다는 거예요. 우리 부서가 빠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뭐예요? 부서 이기주의 아닙니까? 자기가 빠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요사이 동반 성장이란 중요한 거 아닙니까? 같이 성장하고 같이 걸어가는 거예요. 우리 한국교회 폐단이 뭐냐? 몇몇 사람만 열심히 하는 거예요. 교회가 몇몇 교회만 열심히 하는 거예요. 소수 몇 사람이 하다 보니까요, 큰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까? 기득권이 생기고 특권의식이 생기고요. 거기에 자리를 기득권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주신 것인데도 불구하고 다 시간이 지나면 자기의 자리,
자기 영역을 확보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주인의식이라는 것이 있어야 되지만요, 주인 행세를 해서는 안 되잖아요. 주인의식 필요하지 않습니까? 교회를 애착을 가지고 아끼고 주인의식을 가지고 말이야 열심히 하는 거 주인의식이에요. 그런데 더 나아가지고 주인 행세를 하면 안 되잖아요. 자기가 주인 노릇하면 안 되잖아요. 예수님이 주인이래요. 하나님이 주인이신데. 그래서 우리는 서로를 파트너로 인정해 주는 게 중요하다고 말이에요. 성숙한 성도들은 상대방을 서로를 협조해 주고 파트너로 여겨준다는 거예요. 저는 명성교회 부목사로요 한 7년 있었습니다. 서울에 있는 명성교회가 이제 요 강건도에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 명성교회를 보면은 지금 창립하신 지가 이제 36년이 됐어요. 김사만 목사님이 늘 하시는 얘기가 있어요. 우리 명성교회는 창립 멤버가 없다 그래요. 창립 멤버가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나는 창립 멤버다. 그런 소리 하면은 그 사람 쓰이지 못해요. 물론 창립 멤버가 다 있죠. 다 교회마다 창립 멤버가 있고 얼마나 중요한 일을 하고 다들 훌륭한 일을 하신 분들 아닙니까? 근데 이 명성교회 보면요. 나는 창립 멤버다 그런 사람이 있으면 안 돼요. 큰일 나요, 그러면. 쓰지를 않는 거예요. 왜냐? 나는 창립 멤버다. 그게 바로 교회의 성장을 가로막는 걸림돌을 한다는 거예요. 나는 창립 멤버다. 다 잊어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이거 있으면 자기도 안 좋고 교회도 안 좋다는 거예요. 나는 창립 멤버다. 그 속에는 벌써 자기 공로가 들어가 있는, 자기 공로의식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안 된다는 거죠. 우리는 그게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 파트너로 세워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벗이라 칭함을 받았다 그랬어요. 모세도 하나님께서 친구로 대하셨다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그의 세우신 일꾼들을 친구로 삼아주셨다, 파트너로 삼아주셨다고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도 우리를 파트너로 세워주시는데 우리가 서로가 파트너 의식을 가지고 서로가 협조자로 세워져 가지고 그렇게 살아갈 때에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 공동체가 다 발전하고 성숙하는 거 아니겠어요? 사도 바울도 그럽니다.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다.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다. 또한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라고 했어요. 우리 다 하나님의 동역자라고 말해요.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동역자고 하나님 주신 선물이고 파트너로 서로를 여기고 서로가 협조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저 여러분들의 삶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혼자서 잘해가지고 성장하는 교회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오늘 이 시대에 하나님을 시원케 해드릴 교회는 어떤 교회냐?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서로가 잘 협조하는 교회. 오늘 우리 한국교회가 뭐가 문제냐? 작년도에 우리 총회에서요, 교회 성장운동본부가 발족이 됐어요. 뭐 우리 여기서도 아마 하신 줄로 아는데, 우리 노회도 보면 성장운동본부가 다 있어가지고 이제 발족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 한국교회 문제가 뭐냐? 전체 숫자는 다 줄어들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요새 몇만 명이 줄어들어가지고 지금 벌써 작년 몇 년도 전에 이 통계 숫자가 3만 명이 줄었다 그랬어요. 지금 모르겠어요. 얼마나 더 많이 줄어갔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 전체 숫자가 줄어들고 있는데 큰 교회는 성장한다는 거예요. 작은 교회는 점점 줄어들어요. 큰 교회는 더 성장해요. 무슨 소리입니까, 여러분? 작은 교회 중소교회인들이 큰 교회로 다 몰려간다 그 말이에요. 큰 교회는 훨씬 더 비대해지고 작은 교회는 점점 다 가지고 부익부 빈익빈 현상이 그렇게 나타나고 있다는 거예요. 현저하게 나타나고 있다는 거예요. 이거 위기라는 거예요. 이런 현상을 바라보면서 우리도 답답한데 하나님께서 보실 때에 얼마나 답답하지 않겠느냐. 어떻게 교회가 저렇게 되느냐 말이죠. 한국교회가 어떤 교회냐 말이죠. 이 시대에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는 교회가 어떤 교회냐. 자기 교회만 아니고 남의 교회도 좀 생각할 줄 아는 교회. 내 교회만이 아니고 남의 교회도 배려할 줄 아는 교회. 그런 교회가 돼야 할 줄로 믿습니다. 별로 아멘 안 하시는 것 같아요. 아멘. 우리 모양교회 같으면요, 뭐 걱정 없을 수도 있어요. 우리 평신도들도요, 좀 수준을 높여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죠? 자기 개교회만 붙들고 자기 교회만 알면 안 되는 거예요.
이제는 그래서는 안 돼요. 한국교회 전체를 바라보면서 같이 마음 아파하고 같이 불쌍히 여기고 같이 발전해 나가는 그런 삶이 돼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다른 교회 불쌍합니다. 자기 교인들이 다른 교회로 갈 때마다요, 피눈물 흘리는 목사님들이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저희 교회도 가끔 저 목사님 갑니다 하고 갈 때 보면요, 마음이 아파요. 어떻게 떠날 수 있을까? 그래요. 제가 우리 평균도에 우리 교회 성장위원회 저는 부위원장입니다. 같이 맡고 이제 목사님들 얘기 들어보면요, 개교회 우리 저기 개척교회에 있는 목사님들이 피눈물 흘린다 그래요. 기껏 다 뭐 교인들 잘하고 성장시켜가지고 잘해놓으면 어느 순간에 와가지고 목사님 갑니다. 그리고 한순간에 떠나버린다. 저 큰 교회로 간다는 거예요. 그러면 피눈물 나요. 목회할 마음이 싹 없어진다는 거예요. 전 그 목사님들 막 얘기 들어보면요, 어떻게 저럴까? 자기 교회 잘 된다고 좋아할 게 아니라 남의 교회는 지금 피눈물 나는 것을 알아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그런 것 좀 생각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마이클 조단이라는 선수가 있어요. 이 선수는 지금까지 농구 역사상, 미국 농구 역사상 가장 이 선수를 능가하는 선수가 없다 그럽니다. 이 마이클 조단은 특별하게 일반 팬들에게만 인기가 있는 것이 아니고 동료 선수들이 더 큰 인기가 있대요. 동료 선수들이 더 좋아한대요. 왜 그러냐? 자기만 잘하는 게 아니에요. 자기만 잘하는 게 아니라 다른 선수들도 잘하게 만드는 그런 선수라는 거예요. 자기만 골 넣는 게 아니고 다른 선수들도 같이 골을 잘 넣을 수 있도록 그렇게 플레이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진짜 실력 아닙니까? 자기만 골 잘 넣는 게 아니고 다 패스해주고 다른 사람도 넣을 수 있도록 기회를 주고 길을 열어주고 자기가 희생해주고 이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수들 간에 더 큰 인기가 있다는 거예요. 이게 진짜 실력 아닙니까, 여러분? 자기만 잘하는 거 무슨 소용이 있어요? 물론 그것도 실력이죠. 자기 혼자서만 잘하는 선수보다도 남도 잘하게 만드는 선수, 얼마나 멋있어요. 여러분, 교회도 그런 거 아니겠어요? 진정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교회가 어떤 교회겠어요? 내 교회만 잘 되는 교회가 있는가 하면은 남의 교회도 잘 되게 만드는 그런 교회가 왜 없겠어요? 하나님께서 그런 교회를 원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멘. 우리 목사님들도 말이죠, 좀 내 교회만 잘 되게 하는 목사가 아니라 남의 교회도 잘 되게 하고 남의 교회도 배려도 좀 해주고 같이 좀 눈물도 흘려주고 희생할 줄 아는 그런 교회, 그런 목사님이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그런 목사, 그런 교회, 그런 성도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목양교회와 우리 평북도의 남성교회가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는 그런 교회가 되고 기관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 번째는 부족한 것을 채워주는 사람이 남을 시원케 해준다는 거예요. 17절 말씀 보면요, 내가 스데바나와 부드나다와 아고이가 온 것을 기뻐하노니 그들이 너희의 부족한 것을 채웠다 그랬어요. 부족한 것을 보충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경쟁하지 않았다고 말이에요. 다른 사람하고 다 경쟁하고 네가 먼저냐 내가 먼저냐 섬기는데도요 경쟁이 있어요. 서로 경쟁적으로 섬기다 보면은 섬김이 안 돼요. 그래가지고 다툼이 되고 갈등이 돼가지고요. 제자들이 그렇지 않습니까? 제자들이 네가 먼저냐 내가 먼저냐 제자 노릇하기는 하는데 경쟁이 붙었어요. 네가 진짜냐 내가 진짜냐 네가 크냐 내가 크냐 경쟁이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섬길 때 어떻게 섬기느냐?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품어야 된다는 거예요. 아버지의 마음이 될 때에 멀리 바라보고 넓게 바라볼 수 있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옛날에 가정에 보면 애들 보면 말이죠. 서로 경쟁합니다. 부모의 사랑을 더 받으려고 고자질하고 서로 막 경쟁하고 한마디로 보면 유치하잖아요. 서로 좋은 자리 더 많이 찾아가려고 그러니 힘쓰고 애쓰는 거 아니겠어요? 다 유치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애들 중에서도 맏딸이 있어요. 맏형이 있어요. 이 맏이들은 애들에도요 생각이 달라요. 그래서 부모를 생각하고 가정을 생각하잖아요. 그래서 자기가 먹고 싶어도 다 양보하고 희생하고 그래서 이 맏이들은 부모의 마음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부모 입장에서 보는 거예요. 그게 성숙한 거예요.
다른 애들하고 경쟁하지 않아요. 부모의 마음으로 가정을 보고 애들을 다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마지들이 있을 때에 가정이 잘 되고 든든히 사는 거 아니겠습니까? 부모가 하지 못한 일을 자녀들의 틈새를 찾아가지고 자기가 메워주는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분들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아버지의 마음을 가진 그런 항종직자들, 사역자들이 있게 될 때에 그 교회가 든든히 설 줄로 믿습니다. 그런 분들은 틈새를 잘 보는 거예요. 자리를 메꿔주는 거예요. 남들이 다 섬기는 자리를 같이 섬기기보다는 남들이 못 보는 곳, 남들이 피하는 곳, 남들이 없는 곳, 그곳에 가지고 자기를 희생하고 자기의 봉사를 하는 거 아니겠어요? 남들과 피 터지게 경쟁하는 그게 아니에요. 우리의 섬김과 봉사가 이런 남들이 가지 않는 그러한 아버지의 마음을 품고 살아가는 그런 봉사와 정신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당신은 거기서 봉사하면 난 이쪽에서 하겠습니다. 당신 그쪽 하면 난 이쪽 하겠습니다. 얼마나 좋습니까? 서로 막 그냥 싸우고 경쟁하는 것이 아니고 양보하는 거예요. 나는 그쪽, 나는 이쪽. 창세기에 보면 아브람과 롯의 목자들이 서로 다투지 않습니까? 우물 때문에 푸른 쪽에 서로 다툼이 일어났어요. 그때 아브람의 취한 조치가 뭡니까? 네가 좌하면 난 우하리라. 너는 그쪽 해라. 난 이쪽 하겠다. 먼저 택하라. 그러지 않습니까? 이게 바로 블루오션이라는 거예요. 피 터지게 싸우고 서로 경쟁하는 것이 아니고 다 서로 너도 살고 나도 살고 얼마나 좋습니까? 저를 따라서면 너도 살고 나도 살고 너도 살고 나도 살고 할렐루야 서로 상생하자 그 말이에요. 얼마나 좋아요. 부족한 것을 보충했다 얼마나 귀한 말입니까? 혼자서 다 해버리고 혼자서 다 먹고 그게 아니에요. 혼자서 다 영광받고 아니란 말이에요. 겉으로 드러나는 것은 없지만 뒤에서 조용히 협력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평소에는 몰라요. 그런 사람들을 보면요, 뒤에서 협력하고 뒤에서 희생하는 거요, 저는 몰라요. 다 그런 사람이 있는지도 몰라요. 그런데 그 사람이 없어지면 알아요. 아, 그분이 바로 그런 일을 했구나. 말없이 조연 역할을 하고 주인공 역할을 안 해요. 뒤에서 협조해주고 누가 알아주든 안 알아주든 간에 전혀 상관없어요. 이런 분들이 바로 교회의 보화가 되는 교회인데요. 하나님께서는 이런 분들을 높여주시는 거예요. 이런 분들은 후손이 잘 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품은 사람은요, 하나님께서 기가 막히게 알아주세요. 기가 막히게 기억하세요. 그 후손이 자손만대 복을 받고 하나님께서 높여주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교회가 어떻게 복을 받아요? 베드로전서에 보면은 교회는 떠 있는 돌이라 했어요. 그 돌과 자꾸 접촉하고 부대끼고 영적으로 화합이 되고 그렇게 하면은 그 사람이 복을 받는 거예요. 부딪힐수록 복을 받는 거예요. 근데 교회 관계가 잘못돼 가지고요, 그 걸림돌이 되게 되면은 그 돌이 우리를 가루로 만들어버려요. 박살내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교회가 좋은 관계를 맺고 그 교회와 관계를 맺고 서로 접촉하고 그 부대끼고 그 안에 들어가서 은혜 받고요. 그렇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 복을 누리게 하시고 은총이 많은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칼빈은 교회는 영적 어머니라 했어요. 아무쪼록 우리 어머니의 마음 품고 장성하고 성숙한 일꾼으로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고 또 우리 성도를 섬기고 하나님께서 자손만대 복을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는 목양교회가 되고 평북로의 남성교회 모든 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대가 힘듭니다.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를 세우시고 인도하셨사오니 하나님의 마음을 평안케 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할 수 있는 우리 평북로의 남성교회가 되게 하시고 목양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높이 세우시고 인도하시는 모든 것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